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만족하는 삶을 쫓지 말고 만끽합시다 하고 끝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아마 최대한 그 시간마다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지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그 매일매일 삶을 감사하면서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내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 어떤 향기를 남겼나 어허. 악취가 아닌 아. 그래서 온 동네에 뿌리고 다녔어요. 진동을 했어요, 집안에. 집안에 진동을 해서 너무 좋았고 네. 이렇게 누리는 삶, 아. 왜 그동안 이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하게 됐고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찌 네. 그렇게 예쁜지. 연일 씨 질투하시겠어요. 연일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좀 네네.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 그 재물로 그리고 어떤 세상 것들로는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욕망의 제자만을 멈추기 위해서는 네네. 셀프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히 스스로 기억하시네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절제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절제가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죠. 저 이거 예. 7,000원에 샀어요. 네? 절제했죠. 아니 그런 절제가 욕망이 올라오는 걸 절제라니까. 욕망이잖아요. 욕의 작은 걸. 아니 좀 비싸 보여. 비싸 보여. 해냈어요. 역시 진짜 오늘 기대돼 오늘도. 원래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종이 치는데. 딱 타이밍이. 네. 오늘따라 분위기가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항상 컨디션들도 행복합니다. 좋아 보이고. 네. 감사합니다. 뭐 얘기들 나누고 있었어요? 예. 지난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나누고 있었는데요. 다들 그래도 삶이 이렇게 막 정화되는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두고 봐야지. 역시 아셔. 좋습니다. 네. 계속 두고 봐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가장 핵심은 이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이용하는 뒤집힌 현실, 이 현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이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건 어떤 것들이었죠? 물건. 재화라든지 활용을. 이런 것들은 잘 이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뭐였어요? 이웃과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왜 이렇게들 잘해? 네. 달라졌어요. 달라졌네 정말. 두고 봐야죠. 네. 오늘 수업 전도서 12강 누리지 못하는 삶의 비극. 자 오늘 전도서 6장 오늘 6장 다 하진 못하고요. 1절부터 9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 예를 들어서 봄이에요, 계절이. 지금은 봄이 아니지만 계절이에요. 봄인데 그러면 여러분 봄하면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벚꽃, 새싹. 벚꽃, 새싹. 나들이. 응? 나들이. 나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그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누리려는 거거든요. 근데 새싹이 막 돋아나고 그러는데 새싹 앞에 멈춰 설 시간이 없어. 대지를 뚫고 여러분 이게 새싹이라는 게 대지가 터뜨리는 너토로숨이라는데 대지를 뚫고나 여러분 이제 이 멋있다. 대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새싹이 이렇게 뚫고 나오죠. 그럼 흙이 이렇게 들려. 이렇게 이게 웃는 거구나. 이 모양이 뭐냐면 작을 소자야. 오. 작을 소는 이렇게 그렇죠. 새싹이라는 게 작잖아. 대지를 딱 들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꽃들이 피어나요. 그런데 뭐냐면 바빠. 꽃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든지 여름의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또 가을의 아름다움도 있고. 근데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 이게 이제 인생의 비극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쁜데 단풍놀이 언제 해? 그럴 시간 없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겨울이 됐는데도 정말 그 상고대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 나무들. 상고대가 뭔지 아나요? 잘 모르는 거죠. 상고대라는 거. 상고대? 예, 습기가 많은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무에 엉켜서 눈꽃같이 온 것들 상고대라고 얘기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눈꽃이 피어 있는 강변에서도 볼 수 있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그러면 산을 좀 더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을 너무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신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 왜냐하면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야. 얼마를 벌었지? 그죠? 날마다. 자, 어쨌든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불행이 뭐죠? 행복하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게 불행이죠.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게 불행한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큰 악이야. 내가 해 아래에 있는 큰 악을 하나 봤어.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 현실 때문에. 어떤 걸까요? 이제 한번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꿈이 있잖아요. 응? 원구 씨 꿈이 뭐였어요? 전 그 방송을 하는 꿈을 이루었네.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방송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건데 네, 꿈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네.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연희엘 씨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저는 가수요. 가수가 꿈이었어. 진짜 어릴 때부터. 여기 이룬 사람 꿈을 이뤘 대단하시네요. 진짜 꿈을 이뤘어요. 그러네. 여주 씨나 동준 씨도 아나운서였습니까? 꿈이? 아니요, 저는 가수였습니다. 꿈을 이뤘네. 아니, 슬퍼 보이지 갑자기. 아니 뭐 꿈은 꿈이니까요. 저는 개그맨. 우와. 여기랑 꿈이 똑같은데 이렇게 진짜, 올라왔어요. 진짜였어. 개그맨 이룬 사람들. 우와. 이룬 사람들. 그래도 다 방송을 그러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시구나. 뭐 꿈도 여러분 이제 그 앙리 레비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제 책 가운데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 그런 책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써서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30살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30살이 되기 전에 쓴 책이야.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30살이 되어간다. 그런데 나는 젊은 날의 나의 꿈을 100번 이상 배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는 안 바뀌었지만 많이 바뀌었는데 마지막이 마지막에 아주 어렸을 때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며 산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 적든 행복한 줄 알고 살라고. 정말 행복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피겨 스케이팅 했던 김연아 씨가 피겨 스케이팅으로 세계 최고잖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럼 전 피겨가 아니고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만약 그런다면 그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화가가 되는 거이잖아요. 근데 그는 화가가 아닌 피겨 스케이팅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고맙지.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일단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좋아지질 않아. 그럼 어떻게 견뎌야지. 그건 뭐냐면 당분간 나는 이것으로 내 인생에 복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예. 소설가들도 소설로 내 인생에 복무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일들을 해요. 근데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져. 그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승승장구. 그제? 이건 뭐냐면 올라탄다는 승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승자는 승리할 때 승자고 장구하다 하는 거 내달리는 게 구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승리한 여세를 몰아치는 거야. 이게 승승장구야. 그럼 여러분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누구든지 다 성취되면. 그런데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재물과 부요와 존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 얻어서. 그런데 한 가지 얻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다 무슨 소리야. 여러분 누림의 복이 있다니까. 누리는 복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는데 불행해. 왜 불행하냐면 한 번도 그걸 누려본 적이 없어. 그걸 성취하는 일에만 그냥 몰두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축제로 살아낼 수 있는 건 배우지 못한 거야. 이게 난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미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잊어버리고 말이야. 여러분 산을 바라보면 와, 참 좋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언제까지 그러냐면 내게 아닐 때. 근데 이게 내 거야. 그러면 기분은 좋겠지 처음엔. 그러나 뭐냐면 산불 날까 걱정이지. 병이 들어가지고 소나무 다 죽을까 봐 걱정이지. 깎아줘야 되고. 산사태. 산사태 날까 무섭지. 뭐 이런저런. 처리해줘야 되고. 그죠. 이게 참 더 여러분 무소유를 지향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선물로 여겨 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난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건데요. 그렇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거두는 사람과 누리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누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할이라고 하는 말인데 먹다, 기쁨이나 즐거움을 마음껏 겪으며 맛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맛봐야 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을 맛봐야 돼. 계절도 맛봐야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모든 때를 맛봐야 돼. 이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애써서 성취했던 것들이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데 남한테 다 넘어간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악이라 그거예요. 불행한 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요.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100명의 자식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야. 그건 100살은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100살은 넘어야 그렇죠. 쌍둥이 들겠다. 10개월 120살은 걸리니까. 넘어야 되네.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솔로몬처럼 아내가 많으면 쉽다. 제가 이 나라에서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찬성을 못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지금 전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고관 대작들 얘기겠죠. 자식 100명을 어떻게 낳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그것을 누리면서도 행복한 줄을 몰라. 그리고 그 뒤에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죽어서 무덤에 잘 묻히면 좋을 텐데 묻히지 못하면, 평안하게 종말을 맞지 못하면 그 낙태된 아이가 오히려 그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겠나. 자, 이게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헤로도토스의 역사 얘기를 좀 했는데, 역사라는 책을, 거기에 보면 리디아 왕인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크로이소스 왕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굉장히 부유해져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걸? 근데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네로라 하는 지식인들이 크로이소스 왕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스폰서 좀 대주세요. 그런 건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그 찾아온 사람 가운데 그리스의 아주 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스의 법을 세우고 법체제 세우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혜자이니까 크로이소스 왕이 솔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 이제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텐데 이제까지 본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서 내심은 뭐냐면 자기라고 말하고 싶었죠. 그러면 솔론이 그야 물론 크로이소스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얘기는 끝났을 거야, 간단하게. 근데 솔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의 텔로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로이소스 왕은 당황합니다. 아니,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 크로이소스, 이 텔로스라는 사람이 왜 행복한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솔론이 대답합니다. 우선 그는 번영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많은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자, 번영하는 나라 태어나서 자식들을 많이 두었어.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서 아이들이 다 태어나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아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는 유복한 생활을 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 그 얘기예요. 유복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 임종이 실로 뛰어났습니다. 그 죽는 모습이 참 행복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게 행복이에요? 웃으면서. 자다가 편안히 죽는 거. 자다가.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 네, 많은 분들. 조금이라는 거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앓지 않고, 오래 앓지 않고 가는 거. 이런 게 이제 행복한 죽음이야. 근데 솔론의 얘기는 좀 달라요. 아테네가 이웃나라와 엘레우시스에서 싸울 때 텔로스는 아테네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 적을 패주시킨 후 훌륭하게 전사했습니다. 아테네는 국비를 들여 그가 전사한 곳에 그를 매장하고 크게 그의 명예를 기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평안하게 죽는 게 아니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가서 명예롭게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나라가 슬퍼하며 애도하며 그를 안장했으니 이 사람보다 누가 더 행복합니까? 이게 솔론이에요. 이게 그리스적 자부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블리즈 오블리제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죠? 귀족들이 책임지는 거야. 힘 있는 사람들이. 크로이소스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럼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심은 뭐냐면 자기. 또 자기가. 그죠? 근데 솔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레오비스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비톤 형제가 행복합니다. 밀려. 계속 이제 얘기가 있어요. 왜 행복한지에 대한 얘기. 네. 그리고 이제 솔론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그를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더라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아, 죽기 전에.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행운으로 그에게 다가왔을는지는 몰라도
정말로 행복한지는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사람이 죽으면은 뭘 남긴다고 했어요? 이름과 향기. 이름과 향기를 남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솔론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 그러니까 크로이소스 왕은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서 행운을 누리고 있지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는지를 봐야 비로소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솔론이 그렇죠. 왕의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는 지식인의 참 표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몫을 다 살아내고 명예롭게 살다가 안장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봤던 얘기는 뭐냐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누렸는데 그런데 안장되지 못하면 그렇죠? 그가 갑자기 그 모든 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쿠데타에 의해서 뭐 쫓겨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낙태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차라리 낙태된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듯 싶었으나 결국 마무리가 엉망인 사람보다는 낫다. 여러분, 우리가 오복이라는 게 뭐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 오복. 치아 좋은 거. 예. 다들 그 얘기를 해. 치아 기름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이 좋은 게 오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뭐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뭐냐면 수 오래 사는 거. 부, 장수. 귀. 부기.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유호덕이라고 그래. 유호덕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뭐냐면 마지막에 고종명이야. 자기의 생명을 다 살아내고 평안하게 세상 떠나는 게 복이야. 이빨 좋은 거 아니고. 없네요. 아예 없네요.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기다렸어. 덕. 예. 아 진짜 웃겨. 예. 수부 강령 유호덕 그다음에 고종명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오복이에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뭐냐면 마침이 훌륭해야 돼. 이게 마무리가 중요해. 축구할 때만 마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도. 그래서 나는 요즘 조금 슬퍼요. 왜요? 왜 슬프냐면 노년의 삶이 아름답지 않은 분들을 덜어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인생의 마무리 이렇게 말끔하게 떠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정현정 시인의 그 시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마른 나뭇잎을 본다. 살아서 사람이 어떻게 후보다 깨끗할 수 있으랴. 이게 시 전부예요. 마른 나뭇잎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홀가분하게 놓고 떨어지잖아요. 깨끗하게. 근데 이게 놓지 못해. 옛날에 어떤 잡지에서 본 건데 어느 판화가가 그린 건데 이제 땅콩 수확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땅콩을 캐잖아요. 이제 줄기에 매달려 있거든. 연희엘 알아? 땅콩이 어떻게 있는지? 땅콩 모르겠어요. 땅콩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고구마처럼 이렇게. 그렇지. 진짜? 땅에 있는 거 캐는 거거든. 그게 다 알 수가 없구나. 땅의 콩. 근데 마트에 이제 마트에 있죠. 이렇게 이제 줄기를 그리고 몇 개가 이제 줄기에 매달려 있어. 몇 개는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판화가가 장난꾸러기야. 여기 밑에 뭐라고 썼냐면 덜 떨어진 놈. 그래서 재밌다. 덜 떨어진 놈이 뭔가 했더니 놔야 할 때 놓지 못하는 게. 안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은 잘 산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놓아야 할 때 홀가분하게 놓을 수 있는 게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걸 못하면 사람이 추해져요. 이 얘기 뭐 여기서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은퇴하면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기 어디 선교 나가가지고 뭐 할래요? 이런 꿈이 내겐 별로 없고 그냥 이제 고요한 나의 시간을 누리고 싶어요. 침묵 속에서.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 백과사전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어떤 분, 비노바 바베라는 분이 들려준 얘기인데, 백과사전은 돌아다니면서 감나라 배나라 안 해. 어디에 있어요? 서가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참고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네. 꺼내가지고 참고하고, 그러고 어떻게 꽂아놔.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묻는 말에나 답하면서. 너무 멋있습니다. 딱 펼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그럴 수가 있지. 없잖아요. 근데 그럴 이제, 수도 있어. 네, 네. 네. 엄청 예, 아는 만큼. 네. 예, 어쨌든 마무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볼 때마다 좀 슬퍼요.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을 힘 있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내려놓는 데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비애가 느껴져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걸 내려놔야 되나? 근데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좀 자유의 공간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리 장수한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토우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내가 행복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좋음, 탁월함, 유쾌함, 즐거움 그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 속에 유쾌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없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 채 늘 딴 데만 바라보고 인상 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유쾌합니다. 천진하고.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왜 갔냐면은 남북 기독자들이 모여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거기 갔는데 남북의 평화를 원하는 외국의 그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캐나다 출신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이니까 나도 40대였을 거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은 60대였던 것으로 보여요. 캐나다 목사님. 근데 이분이 장난꾸러기야. 60대. 눈이 반짝반짝하고 뭐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이 양반 나이 들고 이렇게 이러셔.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우리 함께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우리 옛날에 불렀던 노래 박첨지는 뭐 있어 히야 오 그런 곡 있죠. 네. 그런 거, 그게 캐나다 민요인가 봐. 네, 맞아요. 그 양반이 그걸 자기 친구들하고 나와 부르면서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딱 느낌이 뭐냐면, 어쩜 이렇게 천진할까? 어쩜 이렇게 자유로울까, 그 나이에. 그건 뭐냐면은 그 속에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어, 누릴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누릴 줄 안 되는 게 그런 거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좋음의 상태 속에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덕분에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 행복이야. 이게 히브리어가 얘기하고 있는 행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쾌하길 바랍니다. 명랑하고 그런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고가 자기의 입을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식욕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돼요. 식욕. 이게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네페쉬. 목구멍이라는 뜻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뜻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욕망, 열정, 자아, 감정 다양하게 번역이 돼. 그러니까 이 목구멍으로 뭔가 넘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식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바라는 열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래도 다 채우지 못한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허구렁이야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병입니다. 행복이란 뭐냐? 완전히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떠나서 비어있는 상태를 즐길 줄 아는 게 행복이에요. 없음을 누릴 줄 알고 살아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워둘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비워둠이 나의 삶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지. 오케이. 그래, 인정해. 그게 내 삶이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해. 그러면 풍요로운 사람 보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한껏 누리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삶이에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는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 비해 남는 것, 유익이 뭐냐고 묻고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 삶의 도리를 안다고 해서 그게 또 무슨 유익인가? 이거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잠언에 나오는 기도 여러분 혹시 알아요?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아굴의 기도? 네. 들어는 봤을 텐데 기억은 안 날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주님께 두 가지를 구했대. 아굴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를 구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무섭고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헛된 것을 멀리 해야 되는데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그 중간 그건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거야. 꽉 채워지지 않는 거야. 비움의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서정적 동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섬지박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그죠? 네. 그 곡 다 알잖아요. 네. 근데 2절 가사는 뭐냐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엄마가 굴 따러 가고 애기는 이제 혼자 누워 파도가 불러주는 그 자작 노래 듣고 잠들거든. 근데 2절 가사는 뭐냐면 엄마가 굴바구니가 다 차지 않았는데 아기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야. 이게 2절 가사야. 근데 이 엄마가 굴바구니 다 채울 때까지 난 절대 갈 수가 없어. 이런다면 아이는 외로워지고 아이는 불행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 때문에 굴 따라가지 않으면 이 가정은 또 견딜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노래 2절 가사가 바구니에 다 차지 않았는데 돌아와. 이게 삶의 지혜란 말이야. 이게. 연예 씨, 다음 주에 네. 이 곡을 익혀가지고 한번 좀 불러주면 어떨까? 2절. 네, 2절이요. 오케이. 섬지박이 2절. 이 가수의 꿈은 여기에 있는데. 일단 꿈을 가수한테.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채워지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리고 완전히 빈 것도 행복이 아니에요. 적절해야죠. 아굴의 기도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뭔가를 여러분 그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 바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망한 일일 수도 있으나 현실주의자답게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행복을 구성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또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려고 애태우기보다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까지 다 보아야 알 수 있는 맛들이 정말 많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절망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밥그릇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밥그릇. 근데 이 밥그릇은 누구 밥그릇이냐면 개 밥그릇이에요. 그렇구나. 자, 들어보세요.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의 밑바닥을 핥고 또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은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의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개는 내가 먹다가 남긴 밥을 언제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다 먹었으나 나는 언제 개가 먹다 남긴 밥을 맛있게 먹어보았나. 개가 핥던 밥그릇을 나도 핥는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여러분 이건요. 개밥그릇 밑에가 가장 맛있다는 얘기를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은 뭐든지 넘쳐나는 시대니까 충분히 맛보지 않고 다 끝난 거로. 그러니까 고마움이 없어. 풍요의 시대. 풍요의 시대에 만족이 없는 까닭이 뭐냐면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껏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것 하나하나를 밑바닥을 맛보는 것처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때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이죠.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채워야 행복하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면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페쉬, 목구멍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채워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의 비밀을 알면 조금 가벼워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는 삶이 채움 속에서가 아니라 적절히 비워진 자유로움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언이다. 예, 적절히 비워진 자유로움. 어떻게? 진짜 행복을 네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부족한 부분만 좀 봤던 것 같은데 자꾸 그것만 네, 생각하니까. 그냥 진짜 충분히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잡아야겠다. 네, 다음 주에 섬지밥기 이절하셔야 되는데. 아, 연습해야겠어요.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최유지 아나운서. 저도 정말 아둥바둥 네. 채우려고만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묵상을 많이 하면서 20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을 진짜 좀 바라보며 누리면서 좀 여유라고 할까? 삶에 좀 여유를 좀 가지면서 그 주변에 피어있는 들꽃을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아이한테도 그 시간엔 좀 집중하고 일할 땐 일을 하고 좀 일해야 되는데 일을 끝나지 못하니까 아이의 자는 모습만 바라보고 되게 미안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굉장히 집중하며 그 시간에 좀 몰입하며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옆에 항상 있고 진짜 그 행복을 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뭐 아까 아이를 예로 들면 아이가 옆에 있고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일 때문에 전화하고 얘는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정말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고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걸 좀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진짜 좀 누리면서 오늘도 CBS 오면서 진짜 그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어진 거에 감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항상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려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다가 맞아. 예, 그렇다고 또 너무 누리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또 게을러지고. 근데 이
어느 정도의 적정함을 지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지런하기도 해야 되고 욕심도 덜 부려야 되고 밸런스. 예, 그게 오늘 저는 비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누려라는 게 좀 강하게 왔거든요. 비어 있는 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누렸던 걸로 있는 것 같은데 비어 있는 것에 대한 누림이 없었던 것 같아서 모든 것을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누리세요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 같이 누리세요. 누리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전도서 6장에서 전도자가 발견한 한 가지 불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1번 건강하지 못한 것, 2번 끝없는 수고, 3번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